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정말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너는 가만히 있어서 이 욥과 세 친구에게 한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성질 내지 말고 본인에게 너무 힘든 일이 닥치니까 좀 화가 나겠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토록 뭘 잘못했단 말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욥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일은 그 속에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섣불리 막 판단해가지고 불신앙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사단에 대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아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 이제 크로스비 찬송이 맹인으로 살았던 할머니가 만든 작사한 노래잖아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는 다 이게 청량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원수를 위하여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신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기도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심판과 정의, 자, 욥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이제 자기 행위를 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노력은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좋은 건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정도 노력 가지고는. 그래서 욥이 열심히 살았습니다만은 그 결과만 가지고 따지자면 벌 받아야 돼, 욥이. 그러니까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욥 같은 사람도 안 돼요. 우리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지. 권능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나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아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아 속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장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찬송이 곧 기도예요. 이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저게 작사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게 이제 이 찬송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 이 사랑을 알면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너무 뭐 놀라 자빠질 정도 이 큰 사랑을 알면은요. 그래서 찬송할 때 이상하게 내 영이 막 살아나요. 찬송하는데 악신이 떠나가고요. 찬송하는데 치유가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박진영 랩런터가 찬송할 때 치유돼 버렸다. 3시간을 집중 찬송했거든. 밤중에 187장 그 찬송을 3시간 동안 불렀어요. 3시간 동안 반복해서 계속. 그 허감이 떠나가고요. 진이가 잠을 다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됐다. 그 뒤로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나는 이제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찬송해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다윗이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하는데 찬송하자.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타도 구석에 처박아 놨던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먼지 닦고 이래가지고 그 밤에 밤 11시에 찬송을 조용하게 불렀더니 187장. 내가 잊어버릴 수 없네. 새벽 2시까지 계속 불렀어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던 이 아이가 그대로 팍 쓰러서 잠을 잤다.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나만 보면 기타 찬송하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타를 새로 사가지고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영이가 좋아하는 곡이 또 있어. 뭘 알고 좋아하는지 가사를 어떤지 부르면 좋아. 그리고 그걸 그냥 한 번 불러서 안 끝내. 1시간, 2시간씩 불러야 돼요. 한 번 부르기 시작하면. 또 한 곡을 자기 마음에 드는 곡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막 몇 번씩 반복해서 부르도록. 그걸 한 1년 반 했어요. 1년 반.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뭐 불러달라 소리 안 하더라고. 이제 편안해졌나 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그 기간까지는 나만 보면 막 기타 갖고 오라고 난리.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 찬송가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된 거예요. 그걸 부르면서 이 찬송가 맛을 저도 더 알게 됐습니다. 그 신기한 일이죠. 흑암이 무너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찬송해 보세요. 그 세상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감동적인 노래라도. 찬송의 맛을 딱 알고 나니까 세상 노래가 너무 시시하더라고. 뭐 곡은 좋은데 시시하게 보이더라고. 능력 같았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비가 오고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이런 얘기 했죠. 비바람이 불고 막 천둥치고 번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이걸 가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요 가물어서 농사 지금 이 현대에서도요 안 돼요. 비를 그냥 한 1년 동안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에 보니까 막 그 살수차 소방서 살수하고 물 뿌리다 갑자기 비가 쫙 오니까 그냥 해갈. 이제 거제도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해갈되죠. 저 바다에서 태풍이 확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한국을 안 오고 저 중국으로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구름이 몰고 온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확 오면서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비를 쫙 기가 막힌 방법이지. 그런데 중국에는 난리 났어요. 중국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요즘은 잘 안 오더라고. 근데 그 구름을 통해서 비를 오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기상적인 거를 이해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뿌리게 하시는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과 다스림을 모르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건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보고 황제라고, 영적 황제의 비밀.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현장에 복을 주시려고 원하셔요. 내가 가는 현장에, 아니 내가 뭔데?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게 모든 관심을 다 가요. 여러분 자녀가 가는데 다 관심. 아기가 유치원 가도 초등학교 가도 엄마 관심은 거기 다 가 있다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해요.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현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필은 절대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그게 영적 황제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니까. 내가 그냥 뭐 월급 타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비밀 속에 내가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이 기도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들이 막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막 왕따하고 이랬는데도 혼자 있을 때 집중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기도 300%.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해요. 그러다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아빠는 보니까 뭐 요셉만 좋아하고 자기들은 뭐 그냥 껍데기다만. 이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세상에 외국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다. 느닷없이 17살 나이에 외국으로 노예로 끌려가 봐요. 그 뭐 외국으로 노예로 끌려가는데 뭐 가마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발에 쇠고랑 차고 맨발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알고 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기서 경제를 배우게 되고요. 이제는 또 그 부인이 또 이상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됐네.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 갔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아니 감옥에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나와야 형통하는 거지. 근데 요셉은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형통한가? 가만히 봤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간수장이가 그 감옥의 열쇠꾸러미를 요셉한테 맡겨버렸어. 아니 죄수로 들어온 놈한테 감옥의 열쇠를 다 맡기고 요셉이 보고하면 확인도 안 하고 오케이 사인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간수장이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아무 방이나 다 들어가서 심부름도 하면서 들어가서 열쇠 따고 들어가서 장관들 뭐 다 정치인들이니까 그게 감옥이 그 만나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정치를 알 수 있도록. 노바디 나싱이잖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때도 요셉이 이긴 것은 기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계속 체험하면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던 장관 한 명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왕한테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대책까지 다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야, 너 꿈을 해석을 잘하는데 해석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실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왕한테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 꿈에 대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 왕 그 주변에 있는 술객 박사들이 놀라 자빠진 거죠. 이야, 한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이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잘못하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다 살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의 300%를 누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세계 복음하는 그 날이 이제 요셉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에게 쌀 사러 와야 돼. 왜? 7년 동안 막 대흉년이 닥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쌀값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애굽에 와서 쌀 사야 되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이 모든 걸 요셉한테 다 맡겼으니까 요셉이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왕이 딱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럼 요셉이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쌀을 얼마만큼 좀 달라. 돈을 얼마나 주겠다. 그게 무역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결제를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 앞에 앞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셉이 얘기지만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셔야 돼요. 보호자의 망대.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에. 그리고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뭐 복의 근원이냐. 아닙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보호자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진 겁니다. 아, 내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다 복을 받았어요. 내 친구들, 친척들, 내 직장 동료들,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계속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걸 보고 이제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알면 조금만 기도하면 이게 그러면 나를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를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여정을 내가 가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뭐 밥 먹고 뭐 돈 벌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계속. 제가 미국을 왜 갑니까? 몽골에는 왜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랑부 현장에 또 이번에 뭐 산업인 모임인데 산업인 모임에 또 메시지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인 현장에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32년 동안 산업인으로 살았으니까 할 말이 많죠. 제게 증거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랑부 부모님들도 만나요. 그들에게 할 말이 있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똑같이 그냥 밥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살다가 하늘나라 가고 나면 내 후배들이 내가 걸어간 이정표를 보면서 나도 이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 가고 나면 우리 이전 성도님 이제 복음 운동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먼저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가고 나면 그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김현우 청년이 또 다 복음 운동하고 이렇게 박현주 집사가 다 복음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금방 갑니다.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현주 집사를 보고 중국에 있는 청년이, 여자 청년이 특수교사의 길로 가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잡혀야하니까 현주를 보고 그럼 나도 특수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꿈을 그렇게 정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보고 누군가는 이정표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추상적이 아니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잊지 마시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9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계속 구체화되는 구체화돼요. 그리고 우리 그 몽골에 있는 사랑부 부모님들에게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한 거 이 사진을 내가 몇 장 보내드렸거든. 그래 막 하트 달고 막 해놨다고. 그다음 보고 이렇게 우리는 진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 언약을 붙잡고 삶 집중을 매일 그 기도하면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고 밤에는 인생의 답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삶 집중 계속.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발견이 된 사람은 이 가능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면 되니까. 하다 보면은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해요. 왜냐면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우리 현주가 기도 제목 올리면 또 아무개. 이름 많이 적어놨는데 학교 선생님 이름 다 적어놨는데 교장 선생님부터 쫙 학생들 이름, 그 다음에 자기 친구 이름까지. 그걸 기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름을 다 불러야 되니까. 아무개 이게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 그 본인은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그 기도 제목 줬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던져주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하면은 저녁 때는 제가 이 교회 기도 제목 또 우리 사랑부 또 뭐 누구 또 저 선교 현장 또 현주 기도 제목 북한 선교 또 기도
적어도 한 40분 이상 걸려요. 길게 할 때는 또 이게 그 기도하면 그것도 생각나가지고 또 1시간 걸려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야, 그걸 빼먹을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자야 마음이 편한. 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응?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시켜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제발 기도해라 라고 하겠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니까. 이걸 하시는.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24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가 계속 되어지면 이제 기도가 이제 제대로 돼요. 그럼 25 응답이 오고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은요, 3캠프 하는 인생이 돼요. 3캠프. 늘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3캠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하나님이 300%가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300%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가 300%? 말씀 300%. 말씀 성취 300%. 말씀이 성취돼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자꾸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300%. 계속 기도 응답이 와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업에 복을 주신다. 업에. 왜냐하면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그 빛의 경제, 여러분 업이 복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성교 경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게 됩니다. 하늘 보자 영원한 배경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황제의 시간은 24, 25 영원, 이제 이 비밀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고 나를 땅끝까지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자, 본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에 들리는 음성이에요. 오늘 이 욥기서 말씀 읽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나 이게 들려야 된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 박 목사 입을 비틀어서라도 말하게 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준비한 가지면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들어야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그래서 똑똑히 들어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직접 또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살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의 양식. 그걸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되고 똑똑히 들어야 돼요. 똑똑히. 똑똑히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이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들리는 부분을 말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메시지라고 그래요. 이거. 자, 영어로 하면 메시지가 됐다. 이 무좀약도 메시지가 돼요. 어떤 사람은 무좀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그 A라는 약을 바르니까 정말 잘 낫더라. 그러면요, 이 B가 딱 가만히 떴다가 자기도 무좀 때문에 고민이 되거든. 그럼 그 약을 들으면 그 약 소리가 그냥 정보가 아니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 됐다 이 말은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헤어진 다음에 집에 가다가 약국에 들려가지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약을 사게 됩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냥 그 친구는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마음에 메시지를 탁 꽂힌 거지. 나 저 약을 사서 발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산다니까 이 사람은.
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요. 똑똑히 들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똑똑히 들렸단 말은 내게 언약으로 잡혔다 이 말이에요. 내게 메시지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나 이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우리 믿음이 그래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그 중에 이거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탁 하나 단어 하나라도 들려야 됩니다. 소리를 천하에 번갯불을 땅끝까지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고 번개를 멈추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번갯불 치고 뭐 천둥 치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으면 하나님은 음성을 발하십니다. 큰 소리로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 귀가 있는데 안 들려.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리지는 많은 일들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을까? 이 믿으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나를 통해서? 야,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그래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들어본 저도 말씀을 듣고 언약을 잡았거든요. 그래 이런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 자폐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내가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똑똑히 들은 거예요. 그거 아니 하나님이 말했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그 말씀을 들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들었지만은 그 목사님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들렸다니까. 그래서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 이런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 자폐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붙잡았을 때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조만간 유튜브에도 쇼폼으로 이제 올릴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제 결단했어. 계속 마음 먹다가 안 되겠다. 결단해서 나 혼자라도 촬영해가지고 여기서 딱 해가지고 쇼폼으로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뭘 하고 첫 번째 뭘 했는지 딱 생각해놨어요. 1번, 2탄, 3탄 계속. 왜냐하면 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어떤 분은 책을 쓰라고 그러신 분도 있고. 왜 책을 안 쓰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은 많아요. 아니, 이번에 우리 사랑부 랩런트에 가서도 어떤 나이 많으신 집사님인데 그 집에도 외손자가 자폐아이거든.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이거 처음 듣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 이 정보를 유튜브도 올리시라고. 왜 안 올리냐면서 막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곧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입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작은 자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도 오고 또 적은 비도 오고 또 큰 비도 내려요. 큰 비. 큰 비를 이 땅에 내려가지고 뭐 했대요?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랍니다. 짐승들은 땅속 처소에 들어가고 폭풍우는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부풍을 타고 오느니라. 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도록. 아무리 사람이 막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그래서 창조주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 생각도 안 해.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봐. 이게 맞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 길로 가는 게 꼭 하나님께 물어보게 돼요. 왜냐면 내 머리 해봐야 IQ가 뭐 얼마나 됩니까? 그 머리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가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며 구름의 습기를 씻고 번개로 흩어지게도 하고 그것을 감싸고 돌며 조종하느니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다. 그래서 이 폭풍물을 가지고 혹은 징계로 주시기도 하고 혹은 땅에 주시기도 하고 혹은 긍휼 위해서 이런 일을 생기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연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지진이 나서 난리 나고 어떨 때는 뭐 홍수가 나고 어떨 때는 너무 뜨거워서 난리고 너무 가물어서 난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전쟁, 기근, 지진, 이게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뭡니까? 빨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시간표를 거기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 난리가 나는데 큰일 났다. 뭐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난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초점이 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 엘리오가 여러 가지 자연계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땅끝까지 가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너희는 땅끝까지 성령을 줄 테니까 땅끝까지 정인되라. 땅끝 정인.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럼 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이 일에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아, 하나님, 나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는 어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나오겠죠.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내 개인의 시간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율법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초점이 가 있는 데거든요.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하고 내 지금 삶이, 내 마음이, 내 기도 제목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의 미션이 나옵니다. 나의 미션. 여기서 나의 미션이 나오고 점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은 기준이 여기 가 있다. 막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얼마나 또 지진 나가지고 난리잖아. 또 페루의 진화, 저기 뭐 아메리카 지역에 보니까 남아메리카 지역에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지. 그래도 또 일본에 또 지진 나고 뭐는 온 동네 전쟁 나고 지진 또 가뭄, 홍수 이게요.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여기다 맞춰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겠고 나라가 나라를 치겠고 전쟁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의로. 이 경의라고 하는데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여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오묘한 일. 이 오묘한 일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이 나의 미션이다. 아니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묘한 일이고 경이로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는데 크로스비 같은 사람도 4살 때인가 이게 맹인이 된 거예요. 안약을 잘못 써서. 옛날에 돌팔이 의사들이 약 장사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도. 그래서 이게 안약을 넣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다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할머니가 어머니 일하러 가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붙잡고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이 크로스비가 95세에 이제 소천했는데 미국에 20세기 미국에 최고의 영향을 미친 인물로 링컨이 2등, 1등이 크로스비였어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전달한 사람, 이 사람의 찬송가예요. 한국 찬송가에도 가장 많이 작사자로 들어간 이름이 크로스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할머니가 도대체 뭘 했길래 시공간을 초월해서 150년 지난 한국에서도 이 사람 노래,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냐 말이에요. 그 영향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저 시골에 맹인이 된 한 아이가 자라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인물로 미국 사람들이 그거 뽑았다니까. 그러면은 이 오묘한 일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가져왔으면 이 일을 하는 자가 돼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요 보고 깨달으는 거죠. 구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름의 번개로 막 번쩍번쩍 하는 거.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경이로움. 이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제 번개하고 뭐 이 구름 얘기 가지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 나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남풍으로 인해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구름장을 두들겨 녹고울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뭐 말이야? 구름을 막 두들겨가지고 녹고울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 말이 안 되는 소리.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은요, 절대 불가능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야 가능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게 된다. 그 나의 미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힘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다. 하고 싶은 말을 하여 그에게 삼켜지길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가 반대되는 말을 해가지고 괜히 재앙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오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으면 우리한테 한번 가르쳐 줘봐. 그럼 내가 얘기할게. 그 말이에요. 할 말이 없다. 할 말. 하나님께 무슨 말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제 다 좀 띄워놓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비밀의 비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는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비밀. 내가 어떤 현장에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내게 뭔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살기 힘들다면서.
이러면서 막 뭐 얘기를 해. 저도 직장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 자기가 문제가 있어 나한테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답을 딱 주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 답을 딱 주면. 그럼 이 친구가 딱 듣고, 아,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커피 마시는 데가 있어요. 그 반도체 공장 안에는. 일하다가 잠깐 와서 커피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런 장소가 따로 있었어. 그렇게 하면은 만나. 잠깐이라도. 그 잠깐 5분 시간에 보험 전화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힘 안 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가봐서. 직장생활 하는 게. 다 힘들어. 그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이게 와서 들어봐, 자세한 걸. 그러면 이제 답하는데 딱 오더라고, 이 친구. 왔는데 자기 부서에 있는 친구가 와 있거든. 야, 너도 여기 왔냐? 야, 박 과장 얘기하는데 너 성경 공부하러 온 거야? 그런데 둘이서 아는 사람이 또 막 만나고 이래 되더라고. 근데 우리 이 비밀이에요. 영세 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에요.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신기한 비밀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날 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만남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거라요. 그래 하필이면 내가 간 그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한 영혼을 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오묘한 일이에요. 오묘한 일.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거죠.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됩니다. 그냥 나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이 사람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보고 3캠프 인생이라고 한 거예요. 내 모든 삶에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3캠프. 성령 인도 받는 1캠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2캠프. 제자가 세워지고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3캠프. 가는 데마다 이게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이 일이 너무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은 여기 보면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다. 북쪽에는 황금 같은 빛이 있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냐. 이게 햇빛을 얘기한 것 같지만 저는 이게 햇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황금 같은 빛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빛을 딱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아니 내가 뭔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다. 이 빛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빛이에요. 이 햇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느니라. 전능자를 우리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전능자를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정인을 보낸 거예요. 전도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대신 가는 사람, 뭐 정인이에요. 사람을 보내 사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관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가지고 이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확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능자는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정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부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청주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이전 성도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래 그러면 나도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와 이걸 깨달았구나. 그래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굉장합니다. 이걸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를 경외하나니.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잘났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거 걸어놨어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 잠언서 1장 7절을 걸어놨어요. 늘 가다가 봐가지고 저걸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개를 멸시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전가하는 빛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불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 미션을 꼭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3캠프 이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을 누구에게 맡겨? 나에게 맡겼다. 나에게. 이걸 붙잡으면 오늘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김 권사님한테 준 게 아니고 나한테 줬거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최고 순종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순종하는 사람. 그게 뭐냐? 자기의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션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뭘 순종하라 그랬더니 뭐 엉뚱한 거 가지고도 그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준다. 이걸 발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게 최고의 순종이에요. 최고의 순종.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런 사람은 나의 보좌의 망대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주신 거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정리가 돼요. 정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러면 이게 나오면은 이제 24 기도가 되고 25 응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게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니, 상급을 안 줘도 괜찮은데 영원한 상급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박 목사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아이고 저 인간이 목사야 이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밀들을 이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3캠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전달하도록 나를 택하신 줄을 믿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미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